번째 찬양은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사탄이 호시탐탐 언제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할까 노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격을 잘 막으려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은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더욱 굳건한 방패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믿음으로 승리해요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만세를 외치면서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마지막 찬양은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으로 연약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또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나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찬양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같이 찬양하고 이어지는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구원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드렸던 본당 예배 말씀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 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앞으로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할 텐데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예배에 맞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성경 보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과 가족들을 함께 보호해 주셔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말씀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 드리시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에서 68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예배 후에 교사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7월 11일, 18일, 25일 그렇게 3주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이고요. 페이지로는 2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나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펴주시면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외워보시고 외운 친구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한길이? 오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됐나? 한기. 또 외운 친구 없어요? 장보 한번 해볼까요? 장보. 안 되고?
잘했어요, 강구. 한길이까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포피를 메어라. 이것이 너와 우리의 언약한 우리 사이에 언약한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 말씀합니다. 또 혹시 외울 친구 있어요? 솔찬이까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솔찬이 씩씩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표징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1장 11장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강토아님 나오셔서 보이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나 아이들 중에 춥다 하면은 에어컨을 클 테니까 춥다고? 언제부터 추웠어? 아까? 나 방금 들었는데? 그럼 좀만 기다려. 한 5분만 있다 끌게요. 한 가지 광고. 자, 우리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쯤에 감사 카드를 썼어요. 쓴 친구도 있고 안 쓴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 감사 카드를 써서 우리 저 1층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옆에 나무를 이렇게 꾸며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반년이 지나서 거기를 이제 바꿔야 할 텐데 요번에는 뭘 할까 하다가 소망나무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뭇잎 카드로 뭐 자금에서 조금만 쓰면 돼. 한마디만 쓰면 돼. 여러분 쓰고 싶은 그런 거 쓰면 돼요. 뭐 마스크를 벗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다 이 얘기를 쓰는 얘기 아니야. 다 내가 마스크를 벗게 해주세요. 코로나 없애주세요. 이거를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똑같이 쓰면은 뭔가 나무가 가까이 가서 보면 왜 다 똑같은 내용이 이러겠지? 그러니까 참신하게 좀 써 주기를 바라는데 뭐 대략 예상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갈 때 이거를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딱 한 줄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쓰고 싶은 말 한마디. 뭘 쓰냐? 소망하는 말을 쓰면 돼요.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아니면은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아무거나 써. 소망하는 말을 다 써. 여기다가. 코로나 굳이 안 써도 돼요. 알았죠? 소망이 뭔지 알죠? 바라는 걸 쓰면 되는 거야. 그런 걸 써봐. 그리고 밑에 이름 꼭 써줄게, 강사님이. 자, 아무튼 소망하는 바를 써와서 다음 주에 내주세요. 강사님한테.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기본 2개는 쓰세요. 아이들은 하나씩 있는데 선생님들은 2개. 난 10개 썼어, 지금. 그러니까 요거 꼭 써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써서 줘도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보이는 말씀. 그쵸, 보이는 말씀. 말씀 본 적 있어요? 아니, 글씨로 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일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 있어요? 뭐 이집트 왕자를 봤다거나 그건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영화로 본 거잖아. 모세 막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없죠?
오늘은 실제로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참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이 의로워지는 것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참된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 6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현욱이도 있고, 그리고 시우리도 지난주부터 나왔으니까, 자, 여기 주보에 보면은 주보 순서 옆에 질문이 있어요. 이게 질문을 강구사님이 말로 하는 것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째 질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의 참여자로 만들어지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은요, 성령으로부터인데, 성령은 복음의 선포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사용으로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65번째 그 질문의 답에서 보면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은 1차적으로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누구에게서 와요? 답을 좀 봐봐. 방금 읽었는데, 그렇죠.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감동을 일으켜서 바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을 아무에게나 줄까요?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주세요? 그럼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거를 어떻게 얻었냐 이거지. 모르겠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할 때, 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길까요? 우리처럼 다들 예수님을 궁금해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강두사님이 예전에 보던 위인 전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뭐 전기라고 하면 막 한 질로 돼서 몇십 권 있는 그런 위인 전기가 아니라 그냥 책 2권에 상하권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뭐 수십 명의 사람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있더라고. 뭐 예수님도 위인에 들어가나 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 근데 거기에 아주 정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써 있었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언제 죽었을까? 기원전. 아, 그치. 어디서 죽었을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위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려고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나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을 성령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는 그런 다른 믿음을 가진 이단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교회, 너희들은 기독교, 너희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아니, 우린 다른 데서도 예수님 알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어디 뭐 여러분 교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만 봤어요? 성경책에서만 봤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디에만 드러내냐면 바로 이 성경책에만 자신을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믿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확신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런 확신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다면 점차 줄어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요,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더욱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우리는 해야만 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 자체로도, 이 성경 말씀 자체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지만 이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자, 성례는 말 그대로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례가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예식. 응? 그렇지. 세례식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써져 있던 그 실제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말씀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례라는 겁니다. 성례에 대해서 66번째 질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읽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은 성례의 사용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포하고 확증하려는 목적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수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례는 복음의 약속, 즉 구원을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나타내는 제사, 구약의 제사 알죠? 제사 몰라요? 몰라?
혹시 집에서 제사 드리는 친구 있어요? 그런 제사와 비슷한 거예요. 자, 아무튼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가 있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할례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의 성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종이 되어 들어온다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민 온다 그러잖아. 그치?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혹시?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겠다고 이민 와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이 된 외국인들이 있어. 자, 그런 사람들처럼 이때 당시에도 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래라고 들어온 외국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할례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인 성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살점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했고, 소나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보는 제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자극적인 보는 것, 듣는 것의 교육을 통해서 죄인은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과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죽음, 즉 소나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하는 의미는 내 죄가 이 소나 양에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나 양이 죽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를 하고 할례를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피를 흘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성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의식 중에 하나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모양만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모양은 따라할 수 있지만 뭐는 따라할 수 없어요. 모양만 따라하면. 뭐가 거짓이에요? 자, 뭐를 예를 들까?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황을 잘 모르는데 이 둘은 잘 알아. 교회에서 자주 보니까, 그쵸? 자, 예노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요, 요즘. 저번에 뭐 쳤지? 되게 재밌는 동요를 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노가 이 연습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10번 쳐와 그래서 10번을 그냥 치는 거야. 근데 10번 이상은 안 쳐. 그냥 하라는 대로 모양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 다른 예를 들어줄까? 예노가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치고 싶어서 치겠지만 피아노 선생님이 내준 10번만 쳤는데, 만약에 강도사님은 피아노 치고 싶어서 예노와 같이 시작했는데 너무 치고 싶어서 10번 치라는 거를 100번 쳤어. 자, 예노는 모양만 따라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모양만 따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는 100번 쳤어. 예노는 10번 쳤어. 어떤 일이 생길까?
너무 쉬운 답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좀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그냥 모양만 했다는 거예요. 모양만 했다는 거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알죠? 자,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 10가지 계명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뭐라고 해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맞나? 9계명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0계명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대로 부모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남의 것 빼앗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저 사람 미워하고 부모님 미워하고 남의 것 저거 갖고 싶은데 라는 마음 먹고 그랬던 거예요. 자, 겉에 보이는 모양으로는 계명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다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와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정말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정말 회개하는 거고, 할례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이 양 잡으라 했으니까 귀찮은데 양 잡고,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아기 할례하는데 얘가 뭘 알겠어 하면서 살점 자르고, 이러니 제대로 된 성례를 행한 걸까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이 찢기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례는요, 단순히 우리 몸의 가죽을 베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도 여전히 할례는 제대로, 성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와 할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제사와 할례가 필요 없게 된 의식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무엇을 하라? 세례와 성찬을 하라라고 정하시게 된 거죠. 신약시대 이후의 성례는요, 그래서 68번째 질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기독교의 유일한 성례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세례는요,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목사님이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물에 손을 잠깐 담갔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물이 우리 몸에 닿는 그 촉감, 느낌을 통해서 이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성찬에서는 빵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례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뿌옇던, 이렇게 거울에 김 서린 것처럼 뿌옇던 우리의 믿음이 딱 닦임으로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67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끄는 목적을 위해 제정되고 지정된 것입니까? 답은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전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에 서 있다고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해 확신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자, 강사님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위에 한 번도 안 있어봤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8월 15일 날 세례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자, 누군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강사님 둘째 아들인 희락이도 요번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들도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우리 은노도 마찬가지고 연우도 마찬가지고 한길이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공포하노라 그러면은 교인들 전부가 와, 이제 얘도 우리 교인의 하나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막 축하하면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 14세가 돼서 입교를 해서 입교 교인이 되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은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성찬식을 참여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빵을 짚고, 아, 이게 예수님의 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 그리고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 이것을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그 성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요, 말씀과 성례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과 살이 찢기심을 성례를 통해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성례를 행하면서도 결국 뭐를 하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하신 세례와, 세례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세례와 성찬을 그때에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했던 똑같은 것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행함으로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있지만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성례를 실제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하지만요, 성례는 꼭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 그 세례는 무의미한 세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는 단지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저 옆에 있는 천주교에서, 천주교 알죠? 거기도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말씀보다 성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 4주 뒤에 얘기를 또 할 건데, 자, 지금 천주교에서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세례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성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보다 성례가 더 중요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지만, 성례는 이 오직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례를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례가 중요하니까 세례 받고 성찬식 하십시오.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성례는 죄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성례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만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을 갖지 않은 죄 많은 사람들이 성례를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찬식을, 세례식을 죄로 더럽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례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갖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성례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에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배려하셔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끔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계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학생들이어서 주님이 정하신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성례에 대해 먼저 제대로 알아서 나중에 참여하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려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대 하루하루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내게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과 또 감사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